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청춘 남녀들을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막의 안토니오도 이 말씀을 따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을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또 성경 말씀에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마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여동생은 동정녀들이 사는 집에 맡기고 자기는 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벌써 돈 맛을 보았습니다. 또 성장하면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수교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의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이미 마음속에 무엇을 할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러 다니므로 경비가 많이 나겠는데 내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마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보험에 드는 셈 치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이라도 내어놓을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사람이 수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로 부족한 것이란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미 재물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재물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부자 청년도 나중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불확실한 나중 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지금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상이 되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재산이 적었다면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 그 청년이 예수님 시킨 대로만 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12사도 중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래서 스스로 재산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신 그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재산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삶의 중심이 아니라도 생활의 사소한 것에서도 물질에 대한 애착이 크면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녀 소아델에서는 자기가 가진 옷핀 하나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 그 옷핀은 참 편리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하루는 어떤 자매가 그것을 자기에게 주면 안 되느냐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매에 대한 사랑보다 옷핀을 더 소중히 생각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또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자비에 의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에 빠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로가 크다 해도 자기 공로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온전히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 혹은 돈 앞에 약해서 오늘의 부자 청년처럼 기회를 놓치는 일이 허다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아멘.